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일개 어부 출신이었던 그 베드로가 리더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그를 완전히 제자로 부르기도 전에 먼저 첫 번째 상견례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장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 보시고라고 번역된 이 부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엠블레파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엠블레파스라는 말은 엠블레포라는 말 변형입니다. 엠블레포라고 하는 말은 역시 본다, 보다라고 하는 기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면은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관찰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다 이런 뜻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see, 보는 것 있죠, 그죠? see가 아니라 look at, 의도를 가지고 쳐다보는 것,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눈여겨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개바라고, 즉 반석이라고 장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훗날에 이 단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다 보니까, 즉 헬라어지요, 그리스어로는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느 면을 그렇게도 좋아하셨을까요? 사실 복음서의 여러 장면들, 여러 단서들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앞장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의 소위 선봉자 정신을 아주 높이 사셨던 듯 합니다. 진취적 성품이라고나 할까요? 그 방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베드로는 첫 번째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한 그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그리스도 고백 당사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처음 고백한 것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는 12제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12제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선교를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방인에게는 첫 번째로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또한 첫 번째로 연설을 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1등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1등이 되는 것은 실력의 문제입니다만 첫 번째가 된다라는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모험입니다. 실패, 망신 혹은 아니면 사기꾼 취급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손가락질, 그것조차도 감수를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실수가 많았던 만큼 공적도 큰 사람이었다. 그런 사나이, 그는 볼런티어였습니다.
이 첫 번째 정신이 갈릴리의 한 촌부를 예루살렘 언덕과 로마 광장 위에 우뚝 선 복음 선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한 것,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첫 번째는 위험을 무릅습니다. 벌써 뭔가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쉽습니다. 세 번째도 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쉽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사나 죽나, 잘 되나 잘 되지 않나, 그것 다 보고 그리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 하나도 확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어떤 예시가 없었어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는 늘 첫 번째로 따라 나섰기에 그가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그저 툭툭 던졌던 그 말들 가운데서는 이런 소위 의리, 논리가 물씬 묻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즉 떡의 기적에 이어서 그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영성적 설명, 영성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겠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실인즉슨 말씀이 어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자신이 원하던 것, 자신의 원하던 이속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천하의 예수님도 아마도 이때는 참 삐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저들처럼 다 떠나려느냐, 너희도 내 강의가 그렇게 어렵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역시 단박에 첫 번째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의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실은 이 베드로 자신에게도 알쏭달쏭했어요. 잘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했지만 여하튼 의리 정신으로 알아들은 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딱 그때, 딱 그 자리에 그야말로 필요했던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날을 우리 주님은 두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그 말 해줬지. 그래, 베드로가 나를 위로해줬지. 그래, 베드로, 내가 너 보는 맛에 산다. 내가 너를 둔 재미로 산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들이 오늘도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이사랴로 가는 길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돌발 질문이었습니다. 이 돌발 질문에도 베드로는 정말 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거침없이 또다시 대답을 합니다. 얼떨결에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정답입니다. 명답이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졸지에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이때 발동했던 것, 그때도 소위 의리의 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고난 좀 받아야 돼. 사실은 좀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대뜸 이 베드로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맞고 나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를테면은 저는 주님의 충실한 호위무사입니다. 내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랑 목숨 걸고 맡겠습니다 라는 기세였습니다. 비록 사탄으로 내몰리면서 아주 혼쭐이 났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감동적인 의리의 대화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리의 사나이, 그 의리의 사나이로서 베드로의 이 자의식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단 한 차례의 사건으로, 단 한 건의 배반으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때로는 장점이 단점이 되고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자만심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날의 장담도 바로 이 고질병의 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직전에 오늘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쟤들은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쟤네들은 예수님 혹 떠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나는 아닙니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 베드로는 기세등등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지금까지의 이 베드로의 인생, 이 인생이 배반을 모르는 인생이다. 배반을 모르는 삶이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거짓말도 아니고 장담도 아니고 큰 소리도 아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사실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물어보세요. 예수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아니 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베드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베드로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는지 가서 물어보세요. 베드로 그러면 의리하고 나올 겁니다. 나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달라요. 나는 달라요 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사정없이 허물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었고 시험의 시간이 엄습했을 때 그의 내적 우주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내적 자긍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했던가요? 나는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무너뜨린 것, 그것 역시 나는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는 말이 지체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렇게도 자신만만해하던 그의 자신감은 서슬퍼런 빌라도의 법정에서가 아니라 고작 조사하는 곳, 그 단지 신문의 장소에 불과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다가 창칼을 들고 있는 군병들, 군인들의 위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낱 한여의 말에 그의 의리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심지어 저주를 맹세 삼아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는 처절한 내면을 여실없이 드러내면서 허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성관가족 여러분, 어차피 의리에 관한 베드로의 자긍심은
허물어져야 했습니다. 그날 그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폐허 앞에서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밖에 뛰쳐나가 자괴감에 쓰러져 울고 있을 그때 잠깐 예수님과 시선이 딱 맞닥뜨렸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눈빛에서 이 베드로는 그분의 결정적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좋다 베드로. 너 인간성도 좋고 의리도 좋고 의리 있고 다 좋다. 좋아. 그런데 네가 나중에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너 인간성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아무리 자기 인간성 믿어도, 아무리 제 인간성 굳게 믿어도 목 앞에 칼날 들어와 봐라. 얘기가 달라질 거야. 그러니 꼭 필요한 것은 너 자신의 의리가 아니라 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야. 너는 앞으로 너의 이름을 버려라. 필요한 것은 오로지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의 배반은 극적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역사적인 배반 이후에 자기 연민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를 팔았다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비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서 마침내 완전한 용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물음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3번 부인한 것, 그것을 마치 상쇄라도 하기 위해서일까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질문 이후에 주님께서 각 질문마다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 양들을 돌봐, 내 양들을 꼭 돌봐. 그런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 수제자의 재신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면목 없는 배반, 그리고 극적인 재신임. 그 이후 그는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도 180도 달라지는 전혀 바뀐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베드로는 더 이상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전부 나는이었습니다. 나는 달라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배신하지 않아요. 나는 도망가지 않아요. 나는 자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어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명한 것을 보면 그에게 권능의 원천은 이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금도 없습니다. 은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을 뿐, 그런데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그리고는 핍박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훌륭한 사표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인간 시몬, 그는 죽었습니다. 더불어 게바도, 베드로도, 의리맨도 죽었습니다. 죽음을 알기 전 그는 들쭉날쭉이었습니다. 때로 대범했다가, 때로 겁약했다가, 때로는 영웅이었다가, 때로는 사탄이었다가, 때로는 신복이었다가, 때로는 배반자였다가, 때로는 믿음직했다가, 때로는 불안했다가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죽었습니다. 대신에 두 이름을 얻었습니다. 죽음으로 얻은 새 이름들로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말하고 행하니 하늘과 땅이 떨고 요지부동의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양떼를 돌보니 희생보다도 더 큰 희열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선봉자가 되십시다. 말씀도 선봉자, 기도도 선봉자, 전도도 선봉자, 믿음도 선봉자, 신앙 선봉자, 또한 주님께 의리를 지키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한번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 의리가 있어야죠. 의리. 그런데 나는 의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힘, 내 능력, 내 자만이 아니라 주님 부어주신 사랑의 이름으로 신앙 선봉자가 되고 주님께 의리 있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베드로를 눈여겨 보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프론티어 정신, 도전자 정신, 앞장서서 감당하는 그 놀라운 정신,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도 동일하게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의리 있는 그 모습, 우리 성관가족들도 주님께 의리 지키는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는 의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힘, 내 능력, 내 자만,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 사랑 부어주신 사랑의 이름으로 진정한 신앙 선봉자 되고 주님께 의리 있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